시편 48편 말씀은 그 나라가 대단히 평화스럽고 하나님께서 극진히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진하고 순결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때의 이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그리고 또 각 나라에서 이 나라가 아주 위대한 나라인 줄 알고 또 뭐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 옛날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자문을 국가적 그 모든 국사의 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 외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나 또 위정자들이 자문을 구하러 이스라엘에 많이 이렇게 오는 지금도 큰 나라마다 왜 그 경제권을 유태인들이 맡고 있느냐 하면 그게 다 하나의 자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온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됐는가? 그 위에 이제 한 몇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그것의 첫 번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1번은 뭐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아버지는 항상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어머니도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심지어 부엌에서 야곱이는 마늘을 까면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늙어가지고 100살이 넘어도 아들한테 교육을 가르쳤어.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교육적 말을 유언을 하고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아들아 동쪽에 있는 땅은 네가 하고 둘째 아들아 서쪽에 있는 땅은 네가 하고 뭐 김포에 있는 돈은 네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그런 거 분배해 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 자유재산권. 우리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자유재산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 거라고 하고 사는데 몇십 년 있다가 돈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그 돈을 그 돈을 또 내놓고 또 그 날짜 동안에 또 살아야 돼. 이거는 자유재산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A를 주고 싶으면 A를 주고 B를 주고 싶으면 B를 주고 C를 주고 싶으면 C를 주고 이게 자유재산권이에요. 한 번 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자유재산권이라. 그럼 중국 같은데 공산주의 나라는 직기 없어. 전부 다 국가 거야. 그래 국가한테 지가 벌어서 국가에 바치고 또 국가한테 얻어먹고 국가가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여기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냐? 그 땅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지파는 뭐냐?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너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들어가느냐? 예, 저는 르벤 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르벤 지파는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이 너희 동네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뭐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하냐? 네 저는 베냐민 저기잖아 하면서 왜 여기 와서 어슬렁거려? 저는 볼리와 그러면 할 수 없지. 살락 보는 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저와 우리도 같은 성씨끼리 합적끼리 옹기종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저쪽에 저 옥골 마을에 가면 채씨 무슨 성주 채씨인가 무슨 채씨 그 채씨가 거기에 오글오글 모여 살고 저 또 의성에 저 가면 또 안동권 씨가 또 그것도 모여 살고 저쪽에 또 언양에 가면은 언양 김씨가 또 모여 살고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은 뭐 많이 세월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흩어져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대충 또 저거 성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땅 우리 이 땅 우리 땅 하고 저거 돈 주고 사가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따라서 그때 이 12지파가 몇 족속 7족속을 물리쳤죠. 가나 길가스 족속 무슨 족속 이름 다 까먹었네요. 성경을 안 봐가지고. 자, 우리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7족속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나가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인도해가지고 얻을 땅이 있어요. 아직까지 얻은 건 아니고 얻을 땅이라고 했어. 그 어떻게 해야 얻느냐?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그 7족속을 쫓아내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것들을 통하여 쫓아내실 때에 이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7족속을 쫓아냈는데 그 7족속을 다 못 쫓아냈어요. 이 7이라는 수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 땅 위에서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완전하다 하는 말은 이 악마의 족속을 완전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 완전하게 뽑아내지를 못하고 그 한 족속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랬어요. 이 민족들한테 뭐라고 우리 우물물을 묻고 우리 나무를 패고 살아가고 당신들하고 아무것도 그걸 안 할 테니까 해코지를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여기서 한쪽 옆에서 살게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족속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7족속을 다 못 몰아냈어.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침공을 받고 침략을 받고 이렇게 자기들도 또 침공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에 치리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이랬어요. 완전 진멸하라 했어. 그래 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아니고 이 모든 7족속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형적 삶을 살도록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삶? 모형적 삶이에요. 모형적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모형적 삶 속에서 이 7족속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 7 죄악성을 그거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 모형적 삶을 이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바로 우리 심령의 실질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아무 언약을 하지 마라. 이 이방인들하고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할 때 얼마나 참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우리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파리채로 파리는 땅땅 때려잡을 수 있지만 기어가는 벌레 손으로는 절대 못 잡잖아요.
어떻게 그 생명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막 갖다 침멸해야 되는 거야. 이때 이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동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의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건 곧 무엇을 보고 하는 말씀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해요. 우리가 우리 상대방을 볼 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악성은 불쌍히 여겨서 그걸 갖다 또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안 믿는 아들한테 주지 말고 그 딸들을 안 믿는 며느리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게 하고 그럼 우리 자체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안 주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를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중에서 속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알면 그 누구보다 더 잘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저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안 믿는 그것들 이방의 그것들한테 심령들을 섞어서 딸 삼고 며느리 삼고 사이 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요소 우리는 자식들을 결혼을 시킬 때 요소를 봐야 돼. 저 사람이 과연 이 진리에 들어올 수 있겠나 없겠나 이 요소를 봐야 돼. 진리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도 저거끼리 막 인간적 그 풋사랑을 하다가 인간은요 나이가 들었다 뭐 젊었다 뭐 안 들었다 이것을 망람하고 인간의 사람은 다 풋사랑이야. 풋사랑이 뭐냐? 풋사랑은 덜 익은 사랑이다. 이 사랑 그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 속에 그 요소가 중매를 해도 그래요. 아무나 지나기나 증명하면 안 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요소 1번. 그리고 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고 나도 다 못 깨달는 상태에서 뭘 완전하게 기다리고 있나. 막바로 뭐 백마탄 기사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인생은요 속고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만 있다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환경 또는 뭐 부모가 있다 없다 공부를 얼마나 했다 안 했다 뭐 빙시다 쪼다다 이거를 보지 마라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런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이 이목구비에 우리 안목에 맞으면은 하고 그 사람이 뭐 직장이 좋고 인물이 잘났고 키가 뭐 한 남자 뭐 한 190 가까이 되어야 되고 이러면은 막 그냥 반해가지고 지랄병하고 나가는데 그 외모가 절대로 그 영혼을 건져주지는 않거든요. 일평생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보고 그릇이 다라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이와 같은 바다의 마음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떳떳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며 또는 그 양포기까지는 되겠구나. 이 성격이 또는 뭘 받아들이는 이런 그 분량이 종바리 같이 해가지고는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이러는 그거는요 정말 골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의 폭을 확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영숙 집사하고 둘이 딱 앉아있다. 근데 내가 윤영숙 집사님 보고 아유 저 임경숙 권사님 정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은 그 윤영숙 집사님은 원장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쫑바리 같은 행실이야. 제가 쫑바리를 지금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쫑바리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임경숙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렇더래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단 속으로 먼저 그 임경숙 권사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품성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한 지금 이 김선희가 말하는 그런 품성이 있었는가?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속으로 한번 살펴보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이러한 내 마음에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마음의 방향성은 아예 막 푹 찍어놓고 자기 마음은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놓고 그 귓구녕만 가지고 지금 귓구녕하고 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랬구나. 그럼 이리 하지요. 그러면서 그래 이리 했길래 그래 하더라. 또 이렇게 하면 어쩌고 같이 앉아서 막 짱구 추면서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쫑바리들의 노닥거림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쫑바리들의 노닥거림. 쫑바리가 그 쫑바리 카는 뭐라 카노? 쫑바리가 종지기. 저는 사투리 쓰기 싫은데 표준말로 무엇일까요? 정직인가? 내가 다시 또 찾아봐야 돼. 아무튼 쫑바리든지 종직이든 좋아. understand? 아멘. 통감한 대건데 말이라는 것은 사투리를 쓰든 표준어를 쓰든 제가 정리하는 말은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쫑바리로 가든 표준어를 종직이라 하든 표준어를 쓰든 사투리를 쓰든 지금 이 순간에 커뮤니케이션 아멘. 의사소통 아멘. 의사가 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어는 다같이 언어는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다. 의사는 무엇이냐? 의사는 무엇이냐? 이 마음속에 돌아가는 사건이다. 이 마음속에 돌아가는 사건이다. 나의 속에 있는 사건이 나의 속에 있는 사건이 저쪽으로 통과되면 되는 것이다. 저쪽으로 통과되는 데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광장이다. 대화의 광장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이 폭이 넓은 이해를 하는 비록 지금 내 앞에서 누가 어쩌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없는 그 사람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이 눈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임경숙 권사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래 하고 그런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한때 그분은 이렇게 했을 사람인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하고 또 우길 때 그때 그 곰곰이 생각하고 아닌데 할 줄 알아야 되는 이기 폭넓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 말에 얽매이 들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 방아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 싶을 때도 그렇게 앉아서 넘치는 이 방아를 찌면 안 돼. 그저 그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은 있대요.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이렇게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되겠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컨트롤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자, 조금 옆구리로 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며느리를 들거나 아들을 들거나 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또는 가문이나 이따위의 것을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되어질 때는
결혼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한참 애를 미기다가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잘할 성능인데 지금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죽대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죽대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죽대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까지 선거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 며느리로나 아들 사이로나 들러놓고 그래가지고는 그 죽대 있는 그것을 서서히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 사람은 어디 머리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줏대가 있다면 무엇이 올바르며 무엇이 올바르지 못하며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계산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이것이 올바르면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진정한 사이가 될 것이고 진정한 며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선거를 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영적인 선거를 위하여서 가문, 학벌 그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 외모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그 근본됨을 볼 줄 아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사이도 들놓고 며느리도 들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이걸 해야 되지. 외모 바라보고 가문 바라보고 학벌 바라보고 재산 바라보고 저 집에 재산이 몇 억대 재산이 있는데 그 집에 하고 사돈을 맺으면 어쩌고 저쩌고 사돈 맺어보세요. 사돈하고 원수가 되고 진리가 없으면요 다 망칩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로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원수가 되고 도리어 지껏가 있던 거 다 빼앗기고 헐달리고 새끼 빼앗기고 새끼들 갈라지게 만들고 눈가리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이런 험난한 그것이 얼마나 이런지 압니까? 오직 신령한 선교만이 우리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오죠. 이제 그 진리에 하나가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 진리로 하나가 되지 못할 그러한 요소를 가진 심령들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그가 누구냐 아들이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저렇게 단일 민족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나라 자체는 사실 그래해요. 나라 자체는 그래한데 그 지도자가 좀 그래할 때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고 백성이 빗나갈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그 나라를 또 펴시고 그 인생 채찍으로 막 갖다 내리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나라가 몇 번이나 디아스포라가 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어떻게 하니?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 속에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그 모든 신들의 역사를 뿌리를 뽑아라 이거예요. 이방 신들의 그 뿌리는.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얼마나 손재주가 좋아서 정말 예쁜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수정으로 그 신랑각 그 남자 여자 발레복 입고 수정으로 조각해서 파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발레복 입고 남자는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 들고 있고 여자는 손을 이렇게 발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딱 이제 팔을 올렸고 그리고 치마는 이렇게 접시 같은 치마를 입었고 그래가지고 발끝으로 딱 섰는데 그게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거북이 덩어리 위에 서가 있는 요런 조각상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니까 그게 몇 천만 원 나가는 수정이라는 거예요. 맑은 수정이야. 제가 봐도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 그걸 어디서 구입했냐 하니까 저 그 무슨 나라고 저 태국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 그 불교 믿는 그 사람인데 불교 믿는 사람이 자기 나름 이제 좀 현대판으로 그걸 파가지고 멋진 긴데 그게 돈이 뭐 엄청나게 나가는 것을 선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나게 나는 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저한테 설교를 듣고 그게 찜찜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저기 김선희 원장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집구석에 놔두면 집구석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돈이 몇 천만 원 나가는 건데 그 선물 받았는 건데 그 선물 받았는 선물 줬는 사람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자기 집안에 소장을 못 하겠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걸 카운셀러 받으러 왔는 거예요. 원장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우상을 더군다나 그게 중이 아주 정성들여요. 그 사람이에요. 이 손끝으로 이 손끝으로 뭘 만들어내는데 하나님만 한 게 바로 이 인간이야. 짐승은 어떤 동물은 그렇게 인간같이 그런 거를 못 만들어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에 가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력을 그렇게 새로운 어떤 모양을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서 모방해 만들어내는 거는요. 사람 따라갈 만한 진성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 정말 제가 그걸 봤어요. 저한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진짜 이쁘대요. 그것이 너무 이쁜 거야. 사람 참 성격이 그렇게 예쁘다. 그런데 그 예쁜 게 우리 속에서 저도 올라오는데 막상 글쎄 선물 받았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거를 함부로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 몇 천만 원짜리를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소유를 하기가 너무나 끄끄럽다. 끄끄러워서 이제 없앨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를 줘야 되느냐. 버리려 하니까 몇 천만 원짜리라서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아서 돈으로 할까요? 또 이런 방안도 나왔어요. 팔면요 서로 살락합니다. 사람들은 또 서로 살락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나 이쁜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고 복받겠다고 살겠다고 지금 우리는 지옥까지 가기 싫다고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금 이제 권사님한테서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아스라 우상을 부술려고 하고 그 바알 우상을 벗으려고 하는 이 판에 이거를 돈에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뭐 헌금을 어쩌고 저쩌고 말은 다 좋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죄인들도 돈 세탁하는 거 봤죠.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거쳐야만이 그 돈이 원주인이 없어지고 그 주인이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갖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원주인은 그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지한테로 돌아오게 만드는 여기 바로 돈 세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 지가 지 재산으로 삼는데 이거를 팔아서 권사님이 누구한테 팔았다. 그 돈이 그게 팔았다 하는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게 여전히 그 우상의 그 돈 아니겠나. 그리고 권사님은 살겠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이걸 줘가지고 가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못 찾아오게 만드는 그것은 됐나. 권사님이 이 독보다 더 싫어서 버리는데 그 사람한테 독보다 더 싫은 걸 줘야 되겠나. 선물. 그리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귀하게 잘 만들었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스라 목상 여기 목상들이 여기 보세요.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제사 지내는 단이 뭐예요? 음식을 차려 놓는 단. 사람으로 말하면 밥상이에요. 신학 때 바치는 단이지.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면, 주상은 뭐냐면 노수로 만들어놨는 우상이에요. 아스라 목상, 이 목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놨는 신이에요. 조각한 우상, 이게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조각으로 받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런 그 값진 것이니까 팔자. 그럼 팔면 어딘가에 가서 이게 돈 돌아다닐 건데 그렇게 파는 게 맞느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선물을 하느냐? 더더군다나 아니다. 내는 살겠다고 그러면서 남은 그 사람 죽이겠단 말이냐? 도리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 진리의 말씀은 선물할 줄 모르면서 이따위 것들은 뭐 돈 가지고 그 가치 안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육에 묶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다 불살아버리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수정이니까 절구에다 넣고 꽝꽝 쫙가지고 가루를 내서 저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 그렇구나 하고 그걸 알고 아주 슬픈 얼굴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 슬픈 얼굴로 들고 가는 그 슬픈 얼굴도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틀리는 거야. 왜 슬퍼야 되느냐? 이제 이 비밀을 알아냈으면 기쁘고 즐거우면서 열심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당장 갖다 부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손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슬픈 얼굴로 돌아간다는 것은 실망하고 돈 아까운 얼굴로 돌아가는 그 얼굴은 그거는 아직까지 자기도 덜 깨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 나의 심령을 말씀에다가 비춰보라게요. 말씀은 다 같이 성경은 나의 거울이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자, 다 같이 성경은 가슴을 치며 나의 뭐? 거울이다. 무엇이 거울이야? 성령이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뭐를 누구한테 가서 저 바다 밑에 가가 누구한테 배워요? 바다 끝머리 가서 배우냐? 이 지구 둥그리한 땅덩어리 그 끝머리 가서 배우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불살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들은 지금요 심령의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4대 60 멀쩡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물론 좀 덥기는 하지만 가서 그래도 어딘가에 취직을 하든지 하다못해 뭐 1시간당 얼마라도 받는가 하면 돈이 생기잖아. 우리 속에 일곱 족속의 역사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받게 하여 여기 앉아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민족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어 그리고 가장 못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적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고방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애고은 세상을 상징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려.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속량돼가 왔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례를 베푸시되. 이례가 뭐예요? 어질 인자, 사랑의 자, 어질고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막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미워한다는 것도 차원이 있어. 그저 왜 하나님을 미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몰라가지고 철없어서 미워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알고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셔. 그런데 종교적으로 미워하는 그 심보가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미워하고 다른 신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요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대반에 당장에 보응을 하시고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 쭉 법을 주시는데 맨날 우리가 듣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물리치지 못하니까, 자 어디 갔나?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면요, 그 한 족속이 그때 못 물리치지 않아가지고 맨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그거는 에스겔서 끄트머리가 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이제 치우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7 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는 이 48편에는 오늘 시편 48편에는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거든요. 다윗도 계속 이기고,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 나라에 이제 태평성대가 왔을 때에 그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다. 이제 태평성대가 왔어. 태평성대가 와서 이제 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이게 문제야. 저는 여기서 시편 48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고자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처음 세워놨을 때 그 모세에 의하여, 여호수아에 의하여, 모세가 40년 동안 끌고 왔고 여호수아가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늘을 춤춘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 신국가가 돼가지고 신나라가 돼서, 신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나라가 돼가지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내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이 7가지 악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물론 끝까지 잘생긴, 국가적으로는 끝까지 또 모든 법적으로는 잘해요. 법적으로는 신명기대로 하고 창세기대로 하고 모세 율법대로 하고 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해이해지게 되고 식상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식상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과, 마치 우리나라로 볼 때 옛날에 그 광복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가지고 광복절을 맞이했죠. 광복이 됐을 때 이 나라의 귀중성이 얼마나 좀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겨우 찾은 나라를 얻으려고 우리 막 선진들이 그때 갓 들어왔을 때에 신앙의 초창기 때
그 뭐 언더우드 박사나 토마스 선교사나 또 그 밖에 등등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와 또 그렇게 아울러서 또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도 저 평양에 완전히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아주 대단히 그렇게 그 신앙이 그때 불타오르고 막 대단히 했거든요. 그 대단했어.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그 평양의 신앙이 핍박 속에서 저렇게 크지를 못하고 지금 가라앉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거기에 잠재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잠재는 백날에 봐야 잠재는 드러나지 않는 잠재일 뿐이고 이제 그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남쪽에 이렇게 남한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다 38선 바뀌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내려왔는 그게 바로 저의 그 가족 일가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이 대한민국 이제 우리 건설이죠. 그래 이제 그 신국가 때에는 이렇게 신국가 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도 그 국가를 위하는 나라 없으면 안 돼. 나라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면서 살죠. 근데 여기 한 대가 지나가고 두 대가 지나가고 세 대가 지나가면서 이 맨날 들었던 말도 식상해지고 마음은 해이해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이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그것이 그래서 그 레이기에 보면은 항상 우리는 내가 신앙이 잘 좋다고 우리 가문이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지금까지 저렇게 이렇게 온 세계에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무엇했느냐? 교육.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자식에게 이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야. 그 식상함을 없애지 않기 위하여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해이함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상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만이 그거야. 그래서 언니는 동생에게 교육하고 동생은 또 그 동생에게 교육하고 이웃에게 교육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날마다 이 진리를 가리키는 일에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창념해야 되는 것이다. 창념이 뭐예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생각에 진리를 가리키는 사명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창념이에요. 그 사명감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1번이고 이제 또 이제 2번은 뭐냐? 2번은 그거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또 우리 인생들은 또 희한한 것이 있는데 가리키면서 자기도 또 배워요. 왜? 가리킬 때 내가 인위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들만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죽었는 영들도 여기 있어요. 아직까지 천당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저 영계에 저 3차원, 2차원 상태로 올라가지 못한 영들이 있어요. 그 2차원 상태로 올라가지 못한 것들이 여기 아직까지 1차원에 머물면서 자기가 딱 이 육을 딱 벗고 보니까 육을 쓰고 있을 때는 육안이었는데 육을 벗고 보니까 육안이 사라지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깜짝 놀라. 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옥도 분명히 있고 마귀가 이렇게 가지고 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한눈에 능력이 아직 성강 번쩍 이거보다 더 빠릅니다. 한눈에 다 알아져버려요. 영계에 대해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계에 대해서 서먹하고 모르고 그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딱 죽으면 아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순간에 알아져버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등달같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몰랐단 말이냐. 자기 육이 삐져있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달같이
계시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까 자기가 막 이 자기 친한 사람을 막 찾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천사는 지금 어디 있고 네 옆에 뭐가 있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막 외치는데 이 벌써 이미 육의 목소리가 뺏겨진 상태 아닙니까? 육을 벗었다는 것은 목소리도 아울러 없어지고 육의 눈도 없어지고 육의 귀도 없어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알아지는 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사랑하는 자한테 찾아가서 아무리 가르쳐도 때가 이미 늦었어.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목구멍에 피를 흘리면서 피 올라오듯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가르쳐줘봐야 그 사람은 아 요새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영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무엇이 자꾸 뭐 내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영음의 소리는 육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영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들으려고 하면 육의 성과를 죽여야만 된단 말입니다. 육의 성과를 살려가지고는 영의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때가 늦어서 막 외쳐봤자 안 돼. 그런 영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이 영들은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저건 천마디 더 하나. 왜? 아이고 김선이 저리 말하지만 거기서 이게 있는데 하고 또 더 못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부족하죠. 제가 깨우쳤으면 몇 개 깨우쳤겠습니까? 제가 알면 몇 개 알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육에 쌓여가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 육을 완전히 뺏겨버린 그 영은 악하냐 선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었느냐 못 믿었었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확 알아내는 거는 하나님만큼 알아내는 거야. 천사만큼 알아내는 거야. 악마만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인의 모습입니다. 영인은 뭐예요? 영의 사람. 육이 없는 영의 사람. 육이 없는 영의 사람은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 아는 영도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서 아이고 그래 그렇지 나는 왜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지 안 살았을 건데 이러면서 지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런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이런 그러한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육에 찡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한 시대가 가고 하니까 레이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레이기에서는 그것을 네 대대 자자 대대 손손이 너는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랬어요. 왜 대대 손손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나?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데 대대 손손이 하래. 기름을 먹지 마라 하는데 대대 손손이 하래. 왜? 지금 내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은 심령 성조를 이루니까 그 아이한테 그것을 먹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그 아이가 뭐 가는 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계속 교육을 가르치되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먼저 일단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 다같이 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의 심장이었습니까? 자기 사도 바울의 심장입니까? 내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심장으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안에 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은사를 받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무리를 해서. 너희 무리는 뭐예요? 모든 대중들을, 너희 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러면 너희 무리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가는 것이겠죠. 성도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 거룩한 무리겠죠. 거룩한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자기를 인하여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모를 한다. 사모하는 거야. 사모라는 말은 좀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뭐 남자가 여자를 사모한다 하는 말을 쓰기는 해요. 사모한다 하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사랑한다고 쓰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할 때는 사모라는 말을 좀 써요. 사모. 그 사모라는 말은 사랑보다도 더 진한 걸 보고 사모라고 해. 그만큼 최대한 사랑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냐고? 누가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랬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걸 받았네. 은사로 받았네. 자, 다시 2장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2장 5절에 다 같이 너희 안에 이제 너희 안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보면 자기 심장 안에 있다 그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했고 이제는 너희 안에 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만 그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다 아울러 우리는 몽땅 다 뭘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람들도 심장 하니까 심장 차에서 또 고고학자들 같이 저 하늘 어디로 저 지구 바깥으로 심장 덩어리 찾으러 다니려고 할까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마음이 그럼 어디 있겠나요? 마음 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나올까요? MRI 찍어서 나올까요? 어떤 신묘한 사진 찍어서 나올까요? 그런 거 찍어서는 나오는 게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지만 나를 뜨거워지도록 요동쳐주는 어떤 한 능력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활동을 하니까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움직여지게 되고 궁뎅이와 허리가 들썩거려서 이 다리로 버티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마음의 발광이 있단 말이야. 발광. 그 발광을 따라서 이 몸이 움직여지도록 만드는데 이 마음은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만들어주는데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나는 자연적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적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도 마음을 품겠다. 나도 그러한 마음을 품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품는 그것이 되어질 때 뭐 제3자든지 제2자든지 4자든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우리 교육을 한다 그랬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적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만이 그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할 때 바로 오늘 이 시편 48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48편은요 대단히 뭐라고? 태평성대. 우리가요 내 마음도 그렇고 온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적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이제 일대는 되어지게 되는데 이대가 안 되어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악이라도 그 세 번째는, 자 그러면 1번은 뭐였죠? 교육이라고 했죠? 그럼 2번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적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적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뭐가 또 필요한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내용 아는 게, 이 말이라는 것은 꼭 한 다리 건너서 두 번째 말하면 말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하죠. 하나님 앞에 책방받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직결된 것이 제일 좋다. 근데 이게 꼭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로 건너갈 때는 그게 달라져. 또 세 다리 건너갈 때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희석이 되져 나가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모세 이후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죠. 모세 이전에야 뭐 별로 그저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신의 능력만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윤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윤리가 생겨나기는, 율법이 생겨나기는 모세 때부터인데, 그 모세,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제사 지내는 방법은 가지고 있었어. 번제 드리는 방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고가 그렇게 명확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사고성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모세 이후 번제와 아울러 명확한 사고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한 사고가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명확한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늘 문까지 여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까지 여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도 이것을 세우고 이 진리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고 많이 정말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물론 그 아직도 일대는 이렇게 있지만 이제 2대 3대가 지나갈 때 이것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또 그렇게 당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뉘앙스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는 희석되지 말자. 그리고 내 자식에게 확고부동한 이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일대의 심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 이대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듣고 들었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대가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같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기만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제 여러 궁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피난처로 알리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피난처다. 너희는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그 여러 궁정에다가 자기가 피난처다. 자기를 피난처로, 여러 궁중은 뭐예요? 여러 궁중은 이 땅 위에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조직체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조직체들이 하나님, 자기를
알라 이거야. 자기를 피난처로 너희들이 나에게 피난처를 삼으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의 조직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열왕이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도 없이.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그런 이제 세상 속에 이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갈구할 적에 열왕과 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다 놀라고 두려워서 저기 있으면 안 된다. 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잘못하면 화를 당한다. 이러면서 아말렉도 떠나가고 많은 구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살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다는 거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구한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가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지금 이 태평성대된 이 시국에서 그 시국 때에 그 지나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그 시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고 있는 거죠. 사과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엄청난 위대함으로 두려움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이다.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비겁하게 이겼다거나 또는 도둑놈이라거나 또는 강도라거나 날치기라거나 이러한 그 소문은 아무 나라에도 없습니다.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났느냐? 저거가 비겁하게 남을 갈취했거나 빙당 쳤거나 도둑질했거나 강도질했거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그거는 저 게르만 족속과 같이 옛날에 영국이 게르만 족속, 독일 그 게르만 족속일 때 완전히 그 해적단들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그 영국도 그렇고 다 그들이 그 해적들이야. 그 해적들의 이제 그렇게 삶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것들은 다 게르만족 하면 다 도둑놈이고 해적이라고 다 생각을 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남들 하여금 그런 뉘앙스를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게르만족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했는 사람들도 그들은 저것들이 우리 거를 빼앗아가고 이런 거는 없었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쳤어. 그 신은 무서워. 그 신을 감당할 수는 없어. 무서워. 이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나와서 해가지고 저거 앞편을 들어줄 때 그 상대방 아이는 이 아이 때문에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 때문에 가는 거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시고 있는 여호와 때문에 가는 이러한 그 역사인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은 저것들의 힘으로 해서 저것들이 갈취하고 막 갖다가 그냥 뺏어버리고 저거 동족 아니면 막 갖다 죽여버리고 그냥 뺏어서 저거 갖다 갈취하고 막 저거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거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우리 여러 나라들아 모여라. 우리끼리 동맹국가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게르만족 물리치자. 이러면 게르만족은 그런 것도 한 번씩 또 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도 끝머리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정의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의예요. 이 정의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의 이 사고가 이 게르만족들한테 들어가니까 게르만족 정신에 자기들의 그 근본적 가지고 있던 게르만족 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나가지고 무엇입니까? 영국 가면은 젠틀맨이고 또 다 저 중동에 다 그집안 젠틀맨
여자들을 갖다 귀하게 여기면서 여자들을 갖다가 여자들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신같이 보호해주다 못해 신같이 되고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사의 나라라는 그 닉네임도 붙게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적 마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정의가 넘쳐르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치는 자비를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진리 그 진리를 교육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원수를 직접 물리쳐 주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참 멋지죠? 유다의 딸들이 뭐예요? 유다는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믿음의 딸들은 즐거워하고 시온산은 뭐예요? 지금 처음 믿는 이 심령 높은 이상 우리 속에는요 높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는데 이상을 우리가 자기 이상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땅바닥 아래에서 뒹구는 이상 속에서 뭐 난 돈을 이빨 버려가지고 궁극에 들어가겠다. 나는 뭐 재벌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명예를 올리겠다. 이러면서 나는 뭐 학문을 올리겠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거는 백날 해봐야 땅 아래에 있는 이상이야. 땅 아래에 있는 이상이고 진정한 우리 속에 영혼의 이상이 있어요. 그 영혼의 이상은 기뻐한다. 왜?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비를 베풀고 기뻐하잖아요. 실천하고 기뻐하잖아요. 내 거 다 내놓고도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이상이 실현됐기 때문에 나의 이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하였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것을 또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지고 그 또 시온산은 뭘 또 상징하나 이상이 뭐냐 시온은 이상이 뭐냐 영혼의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시온은 뭐냐 시온은 우리 외손자가 시온이 아니고 시온은 스타트예요. 그럼 스타트 다른 말로 뭐냐 첫사랑 나의 영혼의 첫사랑 이 첫사랑이 이루어지니 이것은 기뻐요. 그리고 우리 첫사랑을 놔버려. 그래가지고는 식상하게가 있는 이런 모양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첫사랑 스타트적인 사랑에서 식상함을 항상 우리는 차례 삐고 우리는 이 영혼의 스타트적 첫사랑을 항상 가지고 기뻐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너희는 시온을 편답해라. 자, 이 스타트적 사랑을 편답해라. 편답은 뭐예요? 편답은 이 밭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바닥을 여기에서 동쪽에서 어디까지는 르벤 땅이고 또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 레이 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베냐민 땅이고 요셉 땅이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그걸 보고 편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의 시온산을 편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신앙의 이상을 편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편답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의 기틀을 올리기 위하여 진리의 앞뒤를 깨닫는 거야.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썩을 것이며 무엇이 하얀 것이며 무엇이 까만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고 나가는 요것이 뭐냐? 우리 이 신앙 사상의 편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멘. 편답하고 그것을 수행하며 수행이 뭐예요? 잘 진행시켜 순종하면서 순하게 진행시켜 나가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망대들을 씨알이봐라. 세워봐라 이 말이에요. 망대들은 항상 그 악마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나를 침공하러 들어올 것인가. 악마가 내한테 타협적으로 오는 악마가 있고 핍박적으로 오는 악마가 있고
아주 두려움으로 오는 악마가 있고 또는 협상으로 오는 악마도 있고 미혹으로 오는 악마도 있고 악마도 길들이 많아. 이렇게 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요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로구나 라든지 이것은 내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이 안에서야 이 안에서도 조금은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다 악성이 다 떠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뱃속에 악성이 다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 아무리 입술로는 웃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만 남아있는 찌끄레기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 찌끄레기가 잠재돼서 숨어있을 뿐이지 항상 있어요. 언제 다 뺏기지느냐? 언제 다 뺏기지냐? 할례를 받을 때 다 뺏기죠.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도 다 뺏겨졌느냐? 다 못 뺏기죠.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기는 했지만 내 속에 잠재의 찌꺼기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 잠재의 찌꺼기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악마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을 향하여 계수하는 이것이 나의 속에 있어. 이게 아주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한탄하면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할례 받은 여러분들은 그 찌꺼기가 있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귀를 기울이면 그거를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이 찌꺼기들이 샥 그 음성으로 인하여 씻겨져 나가면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찌꺼기가 빠지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잠재도 다 사라져. 결국은 잠재도 사라져. 아멘. 잠재도 사라져가지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수정같이 맑은 나의 심령의 모습이 있게 되지는 그거는 바로 공중에서 일어날 이야기다. 그 공중에 글이 생기기까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악의 찌꺼기, 그 모든 혈기의 찌꺼기 또는 질투의 찌꺼기, 또 남을 미워하는 찌꺼기, 자꾸 남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찌꺼기, 이런 찌꺼기들을 자꾸 버리세요. 죽는 순간까지 버려야 돼. 그래서 버려서 그 망대들을 잘 계수하는, 다같이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계수하라.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육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성벽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보라 이거야. 진리의 성벽도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거. 그저 자기가 아름답지가 않으면서 아름다움으로 왜 자꾸 그쪽을 치장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속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포장하죠. 늙었는 것을 가려우는 포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포장을 해. 왜 씻습니까? 집에서 씻는다고 그건 습관성이고 안 씻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하기 위하여 씻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씻는 거예요. 거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을 포장하세요. 거중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이거는 진리의 성벽이고 진리의 궁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안과 밖을 자세히 다 보서 후대에 전하라.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해라. 후대는 뭐예요? 네 자신을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을 후대에 전하라 이거예요. 그 후대 교육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이 이 신앙 안에 죽을 때가 있습니까? 요 죽을 때까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영과 육의 분리가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만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면 됩니까? 나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나는 교육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사명적으로
하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명적으로 하는 거예요. 1번 교육,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육, 사명적 마음을 가지고 교육, 계속 교육을 해나가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이 신앙계가 이 땅 위에서 있는 신앙계가 평탄한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삶을 살면서 험난한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험난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그것을 그렇게 크게 거기다가 개의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개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장적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크게 통달을 해서 깨달아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나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어렵고 험난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 방법을 잘 활용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을 끝나고 내일 다시 49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